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긍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긍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하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르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 많고 또한 우리의 삶은 죄뿐이지만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그 모든 죄악을 말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또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말 시험과 또한 그 모든 학업 가운데에서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잘 준비되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 가운데 좋은 선물을 하나만 꼽자면은 저는 긍휼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더럽다, 냄새난다 하는 생각보다 불쌍하다,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의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병들었거나 어딘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긍휼의 감정을 악용하여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괴담이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구걸하는 어떤 노숙자분이 아침부터 계속 구걸을 하다가 저녁이 되자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 뒤를 쫓아봤더니 비싼 외제차를 타고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악용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사람에게 있는 긍휼의 감정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남으려는 한 이방 족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2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한 아이성 점령에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 그 성읍이 진멸된 뒤에 이 일들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러한 나라의 왕들이 아이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듣고 함께 모여 강력한 적으로 부상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대적할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전투에 매우 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특히 헷사람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철기 문명을 지니고 있었던, 지금은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히타이트 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한 조직력을 갖춘 군대와 건장한 신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때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 할 때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 헤스본 지역과 바산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은 아모리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객관적 전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크고 강대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전략회의를 하였는데 그 방책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협상할 때 그들이 측은지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손에 들고 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간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9장 8절 말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더 낮은 자세로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 강한 나라들을 정복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지켜 세우는 야근 꾀를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쌍히 보여도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물어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화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을 물을 수가 없으니 대신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되 노예로 삼아 성전을 위해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그들의 신분을 전락시키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다짐을 두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훗날 이 사람들은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기브온 거민이라 불리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 지역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 이방 족속들도 없이 단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조상들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무작위하게 학살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고된 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족속들이어도 말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으로 다윗 왕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간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에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믿음 없는 행동이 나중에는 눈덩이가 되어서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유튜브에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듣고 좋은 말씀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도 참 잘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만 한다면 사람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사고방식, 변화된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말씀을 못 들어서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하지 않아서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대로 기브온 거민들을 용서해 버렸습니다. 물론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은혜를 구하였으니 기브온 사람들이 용서를 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교만함,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자신하는 이스라엘의 오만함,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한다, 답은 이미 내가 정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영향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그 답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답은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답을 내가 정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보다 윤택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